함께 묵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긍휼을 바라며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며 예배하는 종들의 기도와 예배를 함량하여 주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되는 말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불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관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그 사랑이 조금 지나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 신조어가 헬리콥터 부모입니다. 헬리콥터가 공중에 선회하면서 땅을 이렇게 주시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내려다보면서 그 자녀가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공부나 운동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탄탄한 성공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며 그 자녀의 인생 안에 들어올 만한 모든 위험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과 고통을 주는 모든 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을 빗대어서 사용되는 말이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부모의 개입이 보호가 자녀에게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면도 있습니다. 부모의 손에 마치 요술지팡이가 들려 있어서 그것을 흔들어 자녀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어려운 일들, 고난들을, 위기들을 다 제거해 준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고난, 삶의 위기, 어려움들, 실패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는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삶의 위기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곧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실, 내 자녀의 삶 속에 행하실 모든 일에 그 일이 혹 위기가 되고 고난과 어려움의 일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의 유익이 될 것을 믿는 소망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고난과 위기는 신앙의 큰 유익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과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수없이 경험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새로운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 그 실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심은 그 위기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서 인내하는 믿음이 되고 견고한 믿음이 되고 더 나아가 환난 중에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기뻐하는 성도, 그 믿음을 가진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위기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은, 그 생명의 성령은 소망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잡혀있는 자들, 흑암 곧 절망과 슬픔 속에, 탄식 속에 있는 자들, 나라가 위태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와 절망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기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그 사랑하는 자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생물 거는, 기쁨의 거는, 생명의 건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적인 위기, 전염병의 위기, 그로 통한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 뜻밖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더 견고히 세울지를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위기와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한 내 삶이 어느 부분에서 흔들리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지금 내 인생이, 내 믿음이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믿음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각자 살아갔던 삶은 달랐고 처한 삶의 정황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서 11장 안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크게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삶의 위기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슬픔이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고난을 통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그 고난이, 삶의 위기가 자동적으로 오늘 그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으로 안겨주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본심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다시금 되새겨보고 이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일들에 유익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위기의 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삶의 위기를, 어려움을 가장 잘 믿음 안에서 극복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으며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평안한 삶을 요셉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잃었지요. 아버지를 잃었지요. 안전을 잃었지요. 일상의 삶이 한순간에 형제들로 통해서 종으로 팔리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내야 했던 곳은 낯선 상황, 낯선 문화, 마음대로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조차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에 대한 아무런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오늘 주어진 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며 비참한 실패의 삶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다 잃어버렸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혼자가 아니라 요셉 그는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자신이 낯선 땅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과 위기의 삶을 통해 편안한 고향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앞서가시며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 낯선 땅, 어려운 땅, 위기의 땅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게 모든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자기 인생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절망의 깊은 감옥 속에서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그것을 더 절실히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고난 때문에 빚을 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과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 코로나 사태를 직접 경험하면서 달라진 것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달라진 것은 가까이 사는 부모님하고 제가 일상의 안부 전화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교회에서 수요일도 뵙고 주일도 뵙기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드리다가 한 달 반 전부터는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씩은 드려요. 잘 일어나셨는지, 어디 몸은 불편한 데 없으시는지, 잘 자수시는지, 잘 주무셨는지. 그러면서 서로 안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지만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깊은 사랑들을 느껴갑니다. 한 달 반 가까이 격리 생활을 하면서 제 삶 속에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산적해서 놓여져서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달라진 것은 눈을 뜨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을 낳으며 그 생각들이 절망으로 끊임없이 이끌어갈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식이 돌아오면 누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끊임없이 사랑은 함께 나는 고통, 상한 영혼 속에서 보이고 들려지는 것임을, 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일상에서 분명히 주어져 있음에도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이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흔들릴 때도 많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 자리에 늘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며,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 온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오늘 맺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더불어 제 일상의 삶에 조금 더 변화된 두 번째 변화는, 어려움의 일들이 끊임없이 있고 기도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일상에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졌음을,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변함없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많은 고난을 겪으며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지 고난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선해서 살겠다고, 예를 들면 말씀을 늘 읽고 살겠다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겠다고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 어떤 것을 또 경험해 봅니까? 고난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결심과 결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또 지나가면, 절망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금 우리는 옛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이것을 또 한 번 경험하면서 이러한 삶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워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삶의 위기, 교회와 국가와 온 세상의 위기, 건강과 생명의 위기, 무엇보다 믿음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도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는 세상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잘 되어지는 일들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위기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느 때보다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깨어서 이겨내면 앞으로 우리가 또한 어떤 폭풍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견뎌내는 믿음을 이 위기에 대해 우리가 키울 수 있고 그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서 사는 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앞을 가로막는 그 산을 보지 말고 그 산을 지으시고 그 산을 너희의 기도의 응답에 쫓아 바다에도 던져 넣으시는 그 하나님께 너희의 초점을 마음을 맞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산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마음을 맞추는 것, 그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 앞에 두시는 산, 그 삶의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그 산은 내 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합니다. 삶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지를 그 산이 지금의 내 믿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세기 지금의 때처럼 흑사병이 온 유럽을 창궐할 때 영국의 여성 줄리아는 사랑의 계시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폭풍도,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질병도 모르게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것들에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와 함께 하심을 이 한 주도 기억하며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을 맞추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향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위로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온 세상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언제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며 구원의 역사가 이 위기를 통하여 참된 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시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있는 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너희를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함께 성전을 찾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서로가 잘 분별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긍휼이 고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신 성도의 본연의 사명, 기도하는 사명을 잘 함께 이루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교회 앞에 광고를 올린 것처럼 다음 한 주간은 부활주일을 앞둔 주간입니다. 새벽 기도가 월요일부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실황을 우리가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일 많은 성도가 함께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상을 통해서 가족들이 저녁 시간 한 8시쯤에 모이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부활주의를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시면 신앙의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4월 12일부터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부, 2부 예배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실시될 텐데 무엇보다 참여하시는 성도들은 그 예배 순서를 또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시간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사무실에 전화를 드려서 예배를 그렇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실 때는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꼭 마스크를 끼신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편에 따라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너무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동영상을 찍어서 여전히 그 주일 예배 영상도 올릴 테니까 그렇게 그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지켜가시고 함께 교회를 향하여 또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다면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 몸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또 너무 어린 자녀들 오는 것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능하시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가 필요한 섬기는 일들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하는 분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헌금 당번들 주중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 역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기도를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추후에 필요한 공지사항들은 교회 밴드를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하늘 내가 떠나 이 길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늘 일깨워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며 생명의 쌀기를 우리의 삶을 감싸주시며 안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위기의 때 고난의 때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복이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헌금이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물질이 되도록 무엇보다 우리들이 여러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처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히 계시는 사랑과 성령의 안위하시고 안보하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기와 절망과 슬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참된 위로자, 참된 생명의 근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의지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어려움을 당한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